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몸을 굽힘으로 피어난 천국, 제목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묵상하려면 본문의 앞부분인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주님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었는데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쟁론이 됐습니다. 한쪽은 옳다, 다른 한쪽은 그르다. 양쪽으로 논쟁하는데 먼저 옳지 않다 여긴 자들은 역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제 막 30을 간 넘긴 젊은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주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고 체포하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5절을 보면 아랫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예수님을 잡지 않았느냐 화를 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근본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요, 누구보다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기 때문에 내게 와서 마시라 말씀할 자격이 있으셨죠. 그리고 이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구세주시다. 정말 이때까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운 말을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다 고백합니다. 결국 그날 성전에서는 하루 종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논쟁하다가 결론을 보지 못하고 각각 집으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돼서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어제가 1차전이라면요. 이제 오늘 본문 사건이 2차전입니다. 어제는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는가? 예수님과 대제사장,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이 차이를 보여줬다면요, 오늘은 실제 죄인 한 사람을 주님께서 대하시는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과정으로 은혜가 임하는지, 또 말씀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실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본문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한 여인을요, 거칠게 끌고 사람들 가운데 툭 던져 세웁니다. 성경은요, 지금 이 여인이 군중 가운데 섰음을 강조합니다. 9절에도 여인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운데 섰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은요, 음악 방송에서 제일 인기가 많으면 센터에 선대요. 혹시 이런 센터는 어떻습니까? 항상 중심이길 바라는 사람도 이런 방식의 센터는 바라지 않을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옷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 앞에 강제로 내어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왜 이 여인을 이토록 무참하게 다루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로 세우고, 음행 중에 잡힌,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라 말합니다.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망신스럽고 수치심이 들고 비참하고 경황이 없고 무서울까요? 제가 이 여인을 두둔하려는 게 아닙니다. 결코 이런 간음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이런 종류의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여자도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이 있고 부모가 있고 돌아갈 가정,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감정, 지각, 인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사물처럼 다뤄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보면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 여자 마음이 어떻든 간에 스스로를 비관하든 심지어 지금 당장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심을 갖더라도 하나도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범죄자일 뿐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냉정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토록 냉담하게 정죄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안에 한 가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난 죽었다 깨어내도 너처럼 간음, 음행과 같은 종류의 죄는 절대로 짓지 않아 라는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앞으로 제 인생에 절대로 마약을 안 할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마약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바라봅니다. 냉정할 수 있고 냉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 내 자녀가 우연찮게 마약에 손을 대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제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저처럼 그 자녀에게 냉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범한 죄의 종류가 일상에서 나도 종종 짓는 죄라면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하도록 누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나 나와 절대 다른 죄를
짓는다고 여기기에 한 사람의 삶이 이토록 망가지든 말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지금 거리낌이 없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나아가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지금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도 과연 그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 질문하고자 데려온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여인의 죄를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여인을 미끼로 삼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건데요.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말씀에서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을 도구, 수단으로 쓰는 걸 봅니다. 하필이면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벌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또 신앙의 영역에서조차 이런 악이 존재한다라는 점이, 그런 현실이 너무나도 인간적이면서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어떤 성경 사본에서는 이 내용을 아예 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53절을 보시면 성경책으로 보실 때 이하고 괄호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교회사에서 어거스틴 때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300년간 이 본문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숨겨야 될 것인가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들려줘봤자 우리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 할 정도로 우리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인간의 악한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요, 인간 본성과 죄가 악이 현실 세계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직면하고 나아가 주님께서 오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가정을 묵상하며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도 선으로 변화시켜가는, 함께 승리하는 강동수정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아온 세상이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악한 사람들이 가득가득 더불어 사는 자리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세상도 우리가 사랑으로 바꿔나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악의 굴레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나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주님이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안 목사야, 너 오늘 바리새인들 모습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한 여인을 이리도 무참히 짓밟을 수 있어? 라고 화를 내고 분노했는데, 안 목사야, 너는 어떠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 제 안에 아주 뛰어난 은사 한 가지를 보게 됐는데요. 저는요, 제가 무엇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강동수정교회, 또 저희 가정,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누구보다 빨리 불쾌한 감정을 끼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웃어주셨는데 심각하게 받아주시네요. 맞아서 그렇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누구보다도 제 주변에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고 여기서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끼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제게 있어요. 저의 죄된 본성은요,
제 주변을 천국으로 바꿀 만한 그렇게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은혜가 제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만큼 교회를 또 제 주변을 가정을 나쁜 방향으로 바꿀 힘이 있어요. 단언컨대 강력하게 제 안에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아주 죄된 쓴뿌리의 본성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을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내면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여러분,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쓴뿌리가 올라와요. 그러나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저는 제 주변을 사랑과 천국으로 바꿀 수 있음을 봅니다. 제 주변을 지옥, 단절, 악함으로 바꾸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제 직분에 어울리는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으로 꺼내놨어요. 하나님, 제게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안에 자꾸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물컵 반잔을 딱 준비해 왔는데요. 이 물컵을 보시고 제가 무슨 이야기 할 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제 안에 주의 은혜가 넘쳐 흐르면요 이 물컵을 보면서 뭐라 말할까요? 물이 반이나 있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쓴뿌리가 올라와서 아휴,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얘기할 거예요. 만약 제 안에 은혜가 넘쳐 흐르면, 가득 차면요, 잠깐 이 물을 마셔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없는데요. 그럼에도 이 물을 보면서 앞으로 채워나갈 게 많네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물은 똑같은데요.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잔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내 주변, 내 주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아끼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주님, 저는 순식간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처럼 정죄하고 냉담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의 길,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는 강동수정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로 나아가고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다른 사람을 정죄, 혐오, 멸시, 단절로 판단하며 죽이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안에 독, 쓴뿌리 은혜로 다 뽑아내고 내 주변을 천국으로 바꾸는, 주와 함께 걷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도 그 길로 걷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요, 한 가지 사실을 이 시간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노동이자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노동이자 인내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도스토옙스키 러시아 문학가 그가 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 까르마조프가 형제들이에서 실천적인 사랑이란 잔혹하고 무서운 것이니까요. 실천적인 사랑은 그것은 노동이자 인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맨날 사랑하자 사랑하자 얘기하는 사람들도 정작 이틀만 누구와 함께 지내보라고 하면 힘듦을 보게 돼요. 요즘 제 아내가 월수금 수영을 꼬박꼬박 합니다. 그래서 제게 7시부터 9시까지 개인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아내가 늘 묻습니다. 좋아요? 이래요. 좋아요? 이래 물어봐요. 혼자 있으니까 좋아요? 그러면 저는 안 좋은 척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랑 결혼했을 때 왜 결혼했냐 물어보면 24시간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했어요. 그게 4년 전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종 서로 각자만의 개인 시간을 갖는 게 너무 표정 관리 하기 힘들 때가 있음을 봐요. 거꾸로 저희 사모도 오늘은 안 나가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요. 노동이자 인내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참 힘든 사람, 오랫동안 식사를 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콧물 감기에 걸려서 끊임없이 밥상 앞에서 코를 푸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을 내 앞에 두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런데 오히려 내 앞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인류의 평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사랑이 더 타오른다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공상적인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 앞에 나의 혐오를 일으키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녀로 따뜻한 마음으로 서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8장 5절에 악한 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늘 사랑 맨날 사랑하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돌에 맞아 죽는 게 마땅합니다. 모세는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명령했죠. 이 여인은 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다른 핑계도 될 수 없고요. 자, 사랑하자고 맨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나요? 간음한 자인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주 혐오스럽지요. 자,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옷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라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립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만약 주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죽이고자 한다면 봐봐, 주님 맨날 사랑하시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주님이 뭘 살리냐 비판할 거고요. 그렇다고 주님이 품으시면 봐봐, 저 겁쟁이야, 이런 명백한 죄인도 단죄하지 않아.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풀어놓으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또 주님을 비방할 겁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말하신 대로 사랑하시고 실제로 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고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성경은 2번이나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셨다. 가장 수치스러운 그 여인의 자리 곁으로 주님이 몸을 낮추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더 크게 외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8절에 또 몸을 다시 굽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굽히면 어떻게 되나요? 허리가 아픕니다. 몸을 굽히면 앉은 자리에서 다리에 쥐가 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몸을 굽혀 이 여인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요, 나도 그와 같이 있다, 곁에 있다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여인 곁에서 몸을 굽혀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땠을까요? 가늠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눈빛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갖게 했을까요? 죽지 마. 포기하지 마. 멸시, 냉소, 모욕적인, 위협적인 행동이 사방에서 쏟아지고 고함치더라도 어서 돌로 쳐라 정죄할지라도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 이내 고개가 다시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함께 몸을 굽혀 곁에서 따스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 덕분에 이 사람에게 살 희망이 생김을 봅니다. 오늘도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눈빛으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봐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힘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 거룩하신 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에서부터 나온 사랑이었습니다. 솔직히 간음한 죄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를 돌로 쳐 죽일 수는 없다.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멸시해도 내가 네 곁에 있을게. 수치스러워도 견뎌. 포기하지 마. 새 삶이 기다리고 있어. 요한복음 8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이 여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오늘 처음 만난, 어쩌면 이름도 모르고 간음에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살리셨습니까? 어째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이 여인을 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차이는 무엇에서 올까요? 그 차이는 이 여인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새롭게
나아갈 길이 열림을 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을 만한 적당한 별것 아닌 죄만 지어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부어졌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사방에서 멸시, 냉소, 모욕, 위협, 고함이 쏟아지신다면 그 지옥과 같은 단절된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몸을 굽혀 내 곁에서 따스한 눈빛으로 다시 시작하자 바라봐 주시는 그 마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감동이 돼서 오늘을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먼저 받은 자로서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도전하려 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내 악한 본성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강동수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몸을 굽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움으로 대하며 섬기고 정죄하지 않고 품는 포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용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은혜로 인도하며 나의 뒷여정을 천국으로 바꾸고 또 나의 주변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제가 질문해 봅니다. 이 여인은 오늘 헤어진 후에 또 간음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 하시네요. 자, 이 질문의 대답이 어려우신가요? 알 수 없나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오늘 사건 이후로 또 크고 작은 죄를 범하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삶을 살았을까요? 만약 후자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이 여인이 실패하고 또 넘어져도 다시 몸부림치며 은혜 안에서 살고자 노력한 이유는 그날 주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2번이나 몸을 굽히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신 눈빛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은혜로 여인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동일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실패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은혜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악하지 않고 나의 작은 순종으로, 사랑의 눈물로, 인내로, 노동으로 나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사랑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된 본성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 삶의 길로 열어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